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큰 평안과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돌아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반갑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의미를 아는 것과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면 한갓 다이아몬드가 그 사람 눈에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쓸모없는 말로 여겨지지만 성경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압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사람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의식, 그래서 우리가 계승하고 또 후 시대에 계승시켜야 될 성례,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될 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것이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찬 예식을 설명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처음 행하신 예식을 사도들이 받아 행하였고, 오늘 우리가 받았으며 앞으로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찬 예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두 번이나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기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왜 피를 흘렸는지, 그분이 왜 채찍에 맞아야 했는지, 왜 그분이 생명을 내놓고 죽으셔야 됐는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 흘렸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죄짓고 마땅히 죽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면 남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먼저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이걸 행하면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구경꾼이 아닌 언약의 당사자로서 여기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오늘 성찬 이 예식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크게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약속, 이 제3의 약속입니다. 제3의 약속. 제3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3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3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행복을 뺏어갔고,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일을 다 가로막았고, 제가 우리를 지옥을 이끌어가는데 이 제3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 속에는 구원의 약속, 천국의 영생을 보장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언약입니다. 이 제3의 언약은 천국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처음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한 자 너희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는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한 자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하나님 마시겠다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제3의 언약, 우리는 제3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꽉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의 약속입니다. 연합의 약속.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 때문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 의식이 바로 성찬의식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영광이 이제 나의 영광이고, 주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고,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찬 예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성찬 예식 속에 들어있는 약속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동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한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찬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하지 않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은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찬 속에는 두 가지 우리의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 계승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성찬 계승의 사명이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명,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명이 성찬 예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우리는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받는 자리, 사명 수여식의 자리가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찬 예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사명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돈 자랑할 수 있고, 자식 자랑할 수 있고, 명예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예모를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는 그 어떤 자랑보다도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이 최고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피 흘렸는지 그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자랑거리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밖에 없다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구제도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 사람을 행복하게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런 매개물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현란한 세상의 현혹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초라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받는 자림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찬 예식은 자신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 앞에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합당한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금 이대로 주님이 와도 괜찮은지.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이 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와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보여, 제된 내가 보여요. 연약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27절에서 29절에 나온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여기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혹시 죄를 지은 일이 없는가를 살피고, 죄가 있을 때는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또 합당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말도 어떤 자격을 갖추고 거룩한 삶을 산 후에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흉악한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바르게 살기로 다짐하며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고 모진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렸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살리라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는 합당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여러분,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천만 번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에 의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는 형제입니다. 넌 사랑해야 되지. 내 몸처럼 맡겨야 되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천하려고도 바꾸지 않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소견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 행동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명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 속에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